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말씀과 비슷한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미국 알래스카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마 알래스카 가보신 분들은 그 알래스카를 쭉 여행하시다 보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알래스카를 쭉 여행하시다 보면 이 알래스카에 스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나 또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워드라는 이름을 잘 보게 된대요. 왜 이 스워드라는 이름이 많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이 원래 알래스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소련 땅이었죠.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땅이었어요. 이 제정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그때 이 중개를 해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미국의 국무장관인 이 윌리엄 스워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스워드 거리도 있고 또 스워드 고속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스워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867년 3월 30일에 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에이커당 2센트, 당시 돈을 2센트에 샀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1200평에 2원을 주고 샀대요. 근데 그 당시 약 150년 전 그때 당시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윌리엄 존슨이었었는데요. 이 존슨 대통령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이 윌리엄 스워드가 미국의 당면 과제는 남북정전 이후에 이 서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무장관인 스워드가 계속 알래스카 땅을 사야 된다. 알래스카 땅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대요. 온갖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스워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걸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 땅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알래스카 땅이 엄청난 에너지에 보고라는 것을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알래스카 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그 원료 공급 기지를 거기다 둬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스워드의 이 해안이 아주 대단한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공을 세웠던 이 윌리엄 스워드는요, 사실 그 알래스카를 탈 때 아까 대통령이 윌리엄 존슨이 아니라 앤드류 존스였었는데
이 앤드류 존스 때 처음 입각한 그 국무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윌리엄 스워드는 가장 먼저 그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던 대통령은 다름 아닌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워드와 링컨이 과거에 대통령,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둘이 치열한 경쟁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스워드가 나왔을 때 스워드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기도 했고요. 뉴욕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2번 이상이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링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시골 출신의 그 촌뜨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대통령 경선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거예요. 스워드에 비해서는 이 링컨은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링컨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때 스워드는 이 링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다 퍼뜨렸습니다. 완전히 원수 같은 그런 경쟁자가 되었어요. 결국 링컨이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원수 같았던 이 윌리엄 스워드를 가장 먼저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원수된 이 사람을 자기의 가장 국정 최고의 파트너로 삼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링컨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링컨은요, 이 윌리엄 스워드를 적이 아닌 자기 동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링컨의 이 리더십이 정말로 나중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남북 전쟁 때 이 윌리엄 스워드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링컨이 죽고 난 이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알래스카를 구입해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국무장관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링컨이 이제 자신의 그 국정기간 동안 이 윌리엄 스워드를 아주 잘 기용을 해서 그가 미국을 새로운 미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링컨과 함께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이 윌리엄 스워드 같은 사람을 당신의 국정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행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니 이 윌리엄 스워드만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 링컨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로 사용되는 것, 오직 이것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만 담겨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 신비로운 이 사랑이란 단어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보게 가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이 아나니아가 살았던 그 시간, 그때 오늘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원수된 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이것을 꿈을 꾸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아나니아가 한번 돼보세요. 내가 이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수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축복하라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꿈이 개꿈입니까? 아니면 로또 맞는 꿈입니까? 로또 맞는 꿈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무슨 꿈입니까? 예, 개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어찌 원수된 자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꿈을 꾼 사람들은 다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한번 싸우면 참 원수같이 싸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끌끌끌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자기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두 집단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그 싸움에선 반드시 집니다. 아마 일본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 뜻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가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스큐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요, 불분명하대요. 여러 가지 뜻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분명한데, 대표적인 뜻이 이제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준비하다는 뜻이 어떻게 파생이 되었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도구, 장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구가 어떻게 쓰일까요? 그 도구의 쓰임새가 과연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임금이 되는 높은 자리에 고관대작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란 사람을 정말 높은 자리에 올려놓겠다,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장군같이 사용하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 생각에는요, 아나니아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은 승승장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고관대작과 같이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나의 도구, 나의 그릇이라고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고난의 도구이듯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을 했고요. 또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또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은 결코 많은 이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닙니다. 낮추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듯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 내 것을 드려야지, 내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움켜쥐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더 작으신 것 같구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이 승승장구하는 길이고 꽃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은 내어놓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싸우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뜻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바울 사도와 같이 불렀는가? 아나니아와 같이 불렀는가? 우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원통장로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원통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고난의 도구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이 복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물음과 이 질문을 던지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수키오스,
그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원통 장로교회가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